안녕하세요. 김도겸 목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폭염도 조만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요즘 올림픽 여자 배구 선수들의 4강 진출로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소소한 기쁨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와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울왕과 다윗을 참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울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딱히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그 불륜으로 임신이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것은 악질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서 가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 즉 자고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말았죠.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던 고백을 시로 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죄악을 지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왕이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시편 51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용서해 주실지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사울왕은 가지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삶의 구석구석에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유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중독성 우상숭배이기에 유다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 바로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바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이 세상에서 높은 권좌에 앉아 있다라는 대통령, 총리,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그들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 전직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왕도 몇십 년 왕노릇을 하다가 죽게 되면 결국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죠. 즉 영원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에 죄악과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중독된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중독된 모든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춘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독성 우상숭배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따라서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는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바로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늘 양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히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검 결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중독성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평강을 얻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사 이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중독성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시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히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하소서. 다음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